어려서부터 목사는 웃으면 안 된다. 이걸 배우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면 품위가 없다. 뭐 이래서 웃지도 못하고 항상 근엄하게 이 강대상에 이거 손도 못 얻게 했단 말이야. 강대상 의지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그렇게 자랐던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 인상이 험악해도 제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이 참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 갓 태어난 아기들 1년도 안 된 우리 아이들이 웃지 않으면 어디가 아픈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가 팡긋 웃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또 주변 모든 사람이 다 웃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도 웃으면서 오늘 저는 말씀을 한 40분 정도 전할 텐데, 여러분 험악한 인상 버리시고 저한테 좀 웃음을 보내주시면 어쩔까 생각이 드네. 한번 웃어봅시다. 하나님 앞에 피자 한 판 드릴 테니까 활짝 웃읍시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면서 활짝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험악한 인상 쓰지 마시고. 자, 20의 나이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돌을 들었고, 30의 나이에는 아내를 바꿔놓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의 나이에는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며 회초리를 들었다. 그리고 50이 되어서야 바뀌어야 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돌과 회초리와 눈초리를 다 내려놓았다. 여러분, 변화해야 될 사람은 너나 당신이 아니라 내가 변화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오늘 내려놓아야 바뀌어지는 겁니다. 쥐고 있으면, 욕심부리면 절대로 내려놓을 수가 없고 바뀔 수가 없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초조하거나 불안한 모습을 봤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불안하고 초라했을 거예요. 초조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사랑받고 자란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독특한 사랑을 받았죠. 항상 웃고 살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형들에게 비웃음 당하고 참 그거 어떻게 살까 그랬는데, 형들한테 팔려갈 때도 그 표정을 보면 여유가 있는 느낌이 들어와요.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있을까? 또 애굽 땅에 혼자 팔려가잖아요. 저도 미국 땅에 혼자 내렸을 때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도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기만 했어요. 여유가 없었어. 자신감도 없었고. 형들이 무시하고 그렇게 외면을 해도 여유가 있었어.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뒤집어 놔도 거기에 여유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만 2년 지난 후에야 잊어버렸네. 그때까지도 요셉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초조함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랑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더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참 부족한 게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기에 그 얼굴에는 늘 웃는 그림자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항상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드니지만 그 얼굴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그 마음의 여유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불안과 초조함이 보인단 말이에요.
조금만 사업이 어려워도 불안과 초조함이 보이잖아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저부터도 그래요. 얼굴이 시꺼매지고 불안함과 초조함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여유롭게 살면 안 될까?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 아니 부부싸움해서 이기면 뭐 하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좀 여유롭게 살면 안 될까? 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 굉장히 불안할 텐데 그게 보이지 않아. 여유롭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 집착하던 거 내려놓자 하는 겁니다. 뭐에 집착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쓸데없는 일에 집착해가고 나중에 괜히 그랬구나.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후회를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좀 더 여유롭게 살면 안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새 출발을 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2장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브라함의 시작의 말씀, 부르심, 소명의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아브라함이 믿음 좋았느냐? 절대 아니었어요. 믿음이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오늘이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는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11월 둘째 주까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부탁의 말씀을 말씀으로 드릴까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고민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11월 둘째 주까지 말씀을 정할 때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교회는 망하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일어서는 교회가 되는. 제가 오실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됩니다.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열심히 하시면 우리 교회는 현재보다 더 훌륭한 교회가 되고 훌륭한 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시고 도전하십시오.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면서 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우리의 교회는 반드시 되는 교회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시 시작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출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왜 그러냐? 내일을 바라보라는 것이. 다시 도전하면서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에게 야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았느냐 아버지보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믿음에 믿음 밑자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제2의 인생이 75세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과거를 기억하라.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꼭 전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를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법이 없단 말이에요. 어려운 과정, 고난의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걸 부모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게 해줘야지 우리 교회 미래가 밝아진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요.
그는 12돌을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돌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왜 돌비 가져오냐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너희들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이 요단강을 건넜느냐, 너희들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래서 12돌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당연한 거예요. 40년 이상이 지나갔으니까 다음 세대가 무슨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뭐 이 얘기를 어디서 벗고 어디서 들었냔 말이에요. 다 죽었어요. 더 신경도 쓰지 못할 때란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지났어요. 저희 아들이 우리 할아버지의 묘소를 아단 말이에요. 기억 못해요. 그래서 저와 저희 집사람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뿌려야 된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말자. 그냥 산에다 뿌려라. 강에다 뿌려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을 때예요. 사사시대가 그래서 온 거예요. 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지나가요.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어려울 때 돌아가셨어요. 교회 새벽기도 끝나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늘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영원히 지워지지 않아요. 너 그 어떤 것보다 성경책이 기본이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아야 된다. 제가 우습게 넘길 뻔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다른 게 주석이 아니더라고. 성경 말씀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성경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책보다 성경책, 그래서 성경 일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희 아버님이 늘 말씀하셨던 게 지금도 지워지지 않아요.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는지 가르치고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의 비참한 역사는 다음 세대들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과거를 기억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다음 세대는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거를 꼭 기억하며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아는 우리 자녀들이 될 때 우리 교회 미래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교회가 밝아질 수 있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자 하는 것이었어요. 믿음이 좋은 교회가 되자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말로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나쁜 사람 손 들어봐. 그럼 한 사람도 안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래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속으로만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지려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변화를 일으켜야 돼.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자.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고 우리 모두가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우리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지금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려면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자. 지금 아브라함은 형편없어. 가다가 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렇게 못된 짓 하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자기 몸종 하갈이 아내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은 사람이에요. 말이나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신 이유는 점점 더 좋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보다 점점 더 좋아져야지 나빠지면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시작해야 돼.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옛 습관, 옛 사람의 옷 다 벗어버려야 돼. 그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고 세리 보던 마태는 그 직장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새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음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믿음이 좋다는 의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요? 아닌 것 같아도 우리 거의 대부분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 오죽하면 사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믿음 지키려면 교회 지키려면 강남 가면 안 된다. 따라가면 안 된다.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뭘 따라가느냐가 친구 정말 귀한 거란 말이에요. 잘못된 친구 만나 친구 따라가면 마약하는 친구가 만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만나서 따라가면 베드로처럼 예수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 따라가고 있냔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게 믿음이 좋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처음부터 좋았던 게 아니잖아요. 그가 말씀 따라가면서 믿음이 좋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야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어로 1월을 뭐라고 그래요? 제니월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야누스라는 신의 이름에서 왔다 그래요. 야누스라는 신은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의 눈으로는 과거를 보고 하나의 눈으로는 미래를 본다는 거죠. 이게 새 시작입니다. 과거를 밑바탕으로 삼아 가지고 미래를 그림을 그리는 게 새해 출발입니다. 이게 1월 달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끝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를 밑바탕으로 삼아 가지고 미래의 그림을 그리면서 나갈 때 믿음이 좋아지는 교회, 믿음이 좋아지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변화를 좋아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변화를 일으켜야지만 새 일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목사는 자꾸 새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냥 안주하는 게 좋은 거라면 안주하십시오.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변화를 일으키려면 지금의 내 생활을 뒤집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하니까 말씀 따라 갔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에 대해서 말씀 따라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들이 믿으니까 확실하니까 엄마 따라가고 아빠 따라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엄마니까 아버지니까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길이니까. 그게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니까.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도적질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람 되라고 말하지. 우리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들 수갑처럼 느껴집니까? 그거 하면은 죽는 것 같아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죽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사람 따라가면 죽어요.
영원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따라가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리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 따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길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 너로 먹고 마시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들, 새 길은 하나님만이 여시는 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머뭇머뭇거리다가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이제 다시 시작하잔 말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잔 말이에요. 이제 모두가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성도가 되잔 말이에요.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 120년 동안 방주를 졌단 말이에요. 누가 욕하건 말건 상관이 없어. 그런데 다 짓고 나니까 사명이 끝나니까 그냥 들어누워서 그냥 술만 먹고 말이에요. 대낮에 벌거벗고 들어누웠다가 아들 함에 수치를 당해. 아들 함이 마음 나와서 비웃고 아버지가 벌거벗었다고 술 취했다고. 그날 이후로 함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도 아버지를 욕하면 너 저주야, 이거 말이에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 쳐가지고 아버지 허물을 덮어줘. 말씀 따라 사랑으로 덮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굉장히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자들이 분명해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시겠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해서는 안 돼. 빌어먹을 놈, 나쁜 놈, 죽일 놈. 여러분, 축복을 빌어줘야지. 그래서 우리도 축복받는 가정이 되고 축복받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대로 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게 비록 더딜지라도 정령 응하리라는 것이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게 늦어요? 요셉이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늦은 거예요? 여러분, 13년 걸렸어요? 그런데 몇 세의 총리가 돼? 30세의 총리가 됩니다. 이게 늦은 겁니까? 가장 빠른 길이었어요. 여러분들, 속상해도 기다리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우리 모두가 함께 말씀 따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말씀 따라 가야지.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여러분들 머리만 터져. 가슴만 메워져. 우리 모두 그대로 순종하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아브라함처럼 좋아져가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 따라가는 길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이 좋아진다는 것은 보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아집대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가면 필경은 그 땅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내 생각대로 가면 그 길이 필경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 6절에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들,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상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만 보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보는 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던 롯을 우리가 알죠. 아브라함의 가축 목자들하고 롯의 가축의 목자들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불렀어요. 야,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시절을 겪었냐? 그때는 싸우지도 않았어. 그때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고 이러면서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좀 나아진다고 야 싸우면 되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선택해라. 그랬더니 롯이 그냥 눈에 보이는 땅으로 홀딱 가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땅은 곧 멸망할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3장 14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요. 그때가 언제냐?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사 야 내가 서 있는 곳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게 보이는 그 땅이 전부 다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더 잘 믿는다고 하나님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간다면 좋아요. 그게 자유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필경은 망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보는 땅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보는 것이 먼저라. 여러분들 제가 빵을 좋아하는데 빵이 볼 때 맛이 없는 빵이 있어. 그런 필경은 맛이 없어. 그런데 맛있어 보이는 땅이 있어. 빵이 있어. 여러분 음식도 보이기 좋아야 돼. 좋은 걸 봐야 되지. 나쁜 거 보면 절대로 여러분들 좋은 빵 먹을 수가 없어. 보는 게 먼저야.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눈으로 우리 교회를 보고 목사님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좋은 눈으로 보시면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좋은 성도가 될 것이고 나쁜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가장 나쁜 교회고 가장 나쁜 목사고 가장 나쁜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어떤 눈으로 보냐 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의 공통점은 나쁜 것만 보기 때문에 자꾸 나쁜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볼 때 좋은 것만 보기 때문에 늘 좋은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늘 좋은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랑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은 나쁜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메섹 사건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려고 다메섹까지 대제사장 도장 딱 찍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붙잡으러 왔어. 신나가지고 왔어. 다 잡아가야지.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꼬꾸라져. 보이지도 않아. 근데 물어봐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 그 자리에서 무릎 꿇지요. 보이지도 않아. 먹지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부릅니다. 아나니아야, 너 저기 가면 지금 눈이 보이지도 않고 먹지도 못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너 가서 기도해 줘라. 아나니아가 가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요. 형제여 하고 기도하니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기 시작했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의 눈이 벗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보는 거 바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람 나라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엘리사 집 주변을 진을 쳤잖아요. 엘리사의 종이 눈 떠보니까 아침 일찍 눈 떠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가 진치고 있는데 기절초풍이야.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군사가. 그래서 주인을 깨워요. 엘리사를 깨우니까 엘리사가 야 기도하자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 끝나고 나니까 종이
다시 보니까 그 뒤에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이 진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많은 천군 천사들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을 때 자신감,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함께 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다시 시작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다시 시작하려면 나부터 힘들어야 돼. 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드시려면 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케냐 출신 세계적인 육상 선수인 버나드 라가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선수가 시드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러면서 기자가 물어, 케냐에서 아프리카에서 왜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길가에 세워진 경고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경고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자 조심, 이렇게 써 있다. 여러분, 보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없으면 안 돼요. 사자 조심하라는 팻말만 보면 더 빨리 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록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눈으로 보면 다 미워지죠. 근데 사랑하는 눈으로 보면 그렇게 다 좋아질 수가 없어. 다 예뻐 보일 수가 없어. 여러분들, 어떤 눈으로 보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성도들을 어떤 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보자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다 미움의 대상이고 다 손가락질할 대상이고 다 불평 불만할 대상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기도해 줄 사람들이, 사랑해 줘야 될 사람들이, 미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기도의 파수꾼이라고 얘기하는데 미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는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응답이 와요. 그래야 교회가 살아나.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부터 우리의 교회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말만 하는 믿음 좋은 교회, 믿음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 좋아지는 비결이 있어. 그것은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갔어요. 자기 멋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겠습니다는 순종의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좋아질 수 있는 비결이랍니다. 여러분들,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도하는 자녀들을 보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른 자녀들하고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말하는 게 달라. 벌써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에 장례식을 갔는데 분당 수지교회 장로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윤정희 권사님 언니분인데 이 장로님이 식사하면서 저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느 날 새벽에 목사님이 성도의 집에 불이 났다고 광고를 하면서 조금씩 도와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돈이 되는 대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10만 원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장로님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코로나 시대, 아무 일도 없었어요. 하지도 일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오는데 300만 원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즉시 메일로 보냈대요. 그렇게 주저주저 하다가는 300만 원이나 10만 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300만 원 돕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잘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근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일하지 않을 그때였어요. 생각만 바꿨더니 10만 원이 300만 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00만 원 도와줬어. 그 가정도 일어나고 우리 가정도 일어났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의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실력은 근육을 키우는 거잖아요. 실력은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의 근육을 키울 때 좋은 생각 가질 때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고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요나를 생각해 봐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 아니 요나는 하나님이 아니 니느웨로 가래요. 근데 요나는 안 가겠다는데 왜 가라고 그래 자꾸. 가기 싫다는데 그럼 안 가. 그래 가지 마. 아 이랬으면 참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자꾸 가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아니 하나님이 안 갔더니 대풍을 보내고 말이야. 큰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지 않나. 그리고 토해내서 말이야. 기어코 니누에 가게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뭐냐고 말이야.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갔더니 하루도 못 돼가지고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투덜대는데 대풍을 준비했던 우리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고 그늘을 지게 만들어. 야 좋다 그러고 쉬었더니 그 다음에 벌레를 준비해가지고 다 갉아먹어. 이게 뭡니까? 또 불평하죠. 여러분 그런 요나를 왜 그렇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같으면 하기 싫으면 그만해. 아 우리 교인들이 만약 그렇다면 그럼 하지 마세요. 저는 아마 그러고 말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하라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각해 보니까 그것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너를 보낸 줄 아느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을 못하니까 왜 보냈느냐 말이야. 왜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게 하느냐. 여러분들 왜 억지로 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이런 아픔이 옵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해 보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17세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아요. 아 그러면 왕이 돼야 되는데 좋은 자리에 가야지. 아니 애굽의 총리 자리를 예약했다면 빨리 가야지. 그런데 꿈을 주시고 나서는 애굽 땅으로 던져버려요. 아무도 없는 곳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그를 사랑한다며. 그런데 왜 그를 애굽 땅으로 보내? 근데 13년 뒤에 총리가 되고 나니까 아버지가 굶어 죽게 돼 있는 거야.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자기를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고백.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 땅에 거하게 하려고 그리로 먼저 보내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출애굽을 시키면서 성경에 출애굽기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고난이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올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고난은 고난으로 끝날 거예요.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고난의 결과는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 생각만 달라져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기 3장 26절 말씀이. 여러분 성경은 늘 하고 오늘도 찬송을 성가대가 불렀어요. 너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근심 걱정 안 해요? 여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근심거리 없어요? 걱정거리 없어요? 두려운 일 없어요? 성경은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렇게 말하는데? 시편 42편 말씀에 사람이 낙심되죠. 근심되고 염려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낙심되고 근심되고 걱정이 되는 이유는 그 낙심과 결심과 두려움에 자기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낙심되고 더 두렵고 더 근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신을 더 불쌍히 여기고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훨씬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낙심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2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선포하라는 거예요. 같이 낙심하고 두려워하면 너 더 큰 근심, 더 낙심되고 더 두려운 일이 훨씬 많아질 거다. 그런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왜 자신감이 없느냐?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옛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생각을 바꾸지 못하니? 왜 하나님 생각으로 못 바꾸냐는 거예요. 왜 내 생각만 하고 있느냐? 그러니 더 낙심되고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실력이 되게 하는 거고 경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없이 실력가가 되고 경력을 얻게 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거구나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으면 근육이 생기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생각하느냐는 것이. 존 우든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정상에 오르게 되는 데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정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격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인격을 키우시는 게 생각을 바꾸는 데 있다. 생각을 고급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게을러지면 나태해지면 저질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생각, 5만 가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9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온 아버지가 있어요. 아들이 간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예수님 찾으러 왔겠느냐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다는 얘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 고쳐달라고 왜 왔어요? 딸이 아프지 않았으면 예수님 찾았겠어요? 고난의 연속이었던 이 가정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일어나라. 그래서 그에게 먹을 거를 주잖아요. 여러분,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 그냥 그대로 내 생각, 옛날 생각 그대로 가보십시오. 더 전진이 없어. 지금 바꾸셔야 됩니다. 지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바꿔져야 되고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생각하는 머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새 일을 할 수 있고 새 길을 갈 수가 있다. 여러분들, 소망이 있습니다. 왜?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의 장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실 거고 우리 미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미움의 마음을 버리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마음으로 전환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 도전하시고 우리의 모든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게으르고 나태하게 편안하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벌떡 일어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귀한 축복을 받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은혜 샘트 285장입니다.